지난주에 밝은 사람들 학술 연찬회 18년차 연찬회에 참석한 소회를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 책에서 하루 종일 5분의 발표를 다 들으면서 내가 별 관심이 없거나 전혀 내 공부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쪽에서는 할 말이 없고, 그래도 요런 부분은 내가 좀 언급할 만하다라고 싶은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밝은 사람들 학술 연찬회 소회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1번을 말했어요. 그래, 느낌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수멸, 느낌의 소멸이라고 하는 불교적 이해, 이 설명에 대해서 동영상 보신 분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든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 꽤 많은 분들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관심을 나타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한 가지밖에 못했죠. 오늘 되도록 좀 말을 짧게 해가지고 나머지 2가지 주제를 말씀 나누고 금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래 했죠. 자, 밝은 사람들 연찬회, 학술 연찬회에서 2번째 발표는, 그러니까 지난주 수멸, 느낌의 소멸 이 주제는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요. 초기 불교 쪽에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했고, 2번째 발표가 선불교의 영역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중앙승가대에 계시는 지현 스님께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자현 스님. 자현 스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자현 스님은 저하고는 좀 묘한 인연이 있어요. 정말 묘하게 시외버스에서 2번을 만났어. 몇 년 전에 나는 울산에서 원주 가는 버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연 스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버스 안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부산서 원주 가는 버스였다고 그래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건 어쨌든 버스 안에서 요렇게 옆으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를 두고 통로의 양쪽 옆으로.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렸었죠. 그리고는 이제 이번 학술 연찬회에 이제 스님께서 발표자로 나오셔서 뵙고 이제 인사 나누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울산을 들려서 원주를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또 스님을 뵌 거야. 묘하게 버스 안에서 만나는 인연이 있었어요. 스님께서 선불교의 입장에서 느낌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스님 논문의 일부를 좀 소개하고 그 내용과 관련한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큰 분류 없이 중간에서 조금 따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국의 보편적인 인성론에서 심은, 그러니까 마음은 성과 직결된다. 왜 성, 정 이런 표현 쓰죠? 이럴 때 이제 마음은 성과 직결된다. 또 해능 당시는 당연히 송대에 확립되는 심통성정설의 개념은 도출되지 않았던 때이다. 그러므로 해능은 불성을 곧 불로 이해하는 불성 즉 불의 관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부처하고 불성하고가 하나다, 그런 얘기죠. 인도 불교에서 불성이라는 표현은 대승의 대반열반경 등에서 확인되지만 이는 보편적인 관점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성이
아트만과 같은 실제적인 자아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원론적인 배경을 가지는 인도 대승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불성보다는 열애장이라는 미래 성불의 가능성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의 성품 이러고 해능 스님은 그 부처의 성품 그게 그대로 부처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님께서 이제 정리하시는 바에 의하면 중국은 이원론적인 어떤 체계, 철학 체계가 있는데 인도는 이원론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도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말보다는 열애장. 근데 열애장이라는 게 뭐예요? 열애는 부처고 장이라는 것은 뭐 품었다 이런 의미죠. 열애를 품고 있는 열애장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다라고 하면 그 상태가 열애라는 게 아니라 그 열애가 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씨앗으로의 역할 이런 부분을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실제로 이원론적인 배경을 가지는 인도 대승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불성보다는 열애장이라는 미래 성불의 가능성에 있다.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열애장 이래가지고 가능성에 인도 대승불교는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죠. 주지하다시피 대승불교에서는 모두 다 붓다가 될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열애의 태라는 건 이제 모태하는 태, 즉 열애장이라고 한다. 이 열애장이 윤회를 거치면서 미래의 붓다로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론을 배경으로 하고 또 철학의 중심이 인성론인 중국에서는 미래의 내세적인 가능성인 열애장보다는 한자적인 의미에 있어서 보다 실제적인 성이라는 글자에 주목한다. 성, 이거죠. 성이라는 글자는 중국 철학적 개념에서는 본유적인 완전한 본질을 의미한다. 본질. 그러니까 뭐 인도식으로 말하면 뭐 이거 아뚜만 뭐 이런 개념이겠죠. 이렇게 해서 유행하는 개념이 바로 불성이다. 그러니까 자연 스님은 그 열애장이라는 개념하고 불성이라는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실 뭐 봐라 열애장 불성 다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중생과 열애를 동일시하려는 어떤 이런 측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 스님은 이제 그거를 엄밀하게 구분해 가지고 열애장은 미래 성불의 가능성인 것이고 불성이라는 개념은 불성 즉 불성 자체가 부처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엄격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이 같은 중국적인 변화 양상은 구경 일승 보성론의 영향을 받아 진제에 의해 개작되어 세친에게 가탁된 불성론이 크게 유행하는 것 등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우리 공부도 어렵지만 이 공부도 어려워요. 넘어가고 아무튼 이제 그러해서 진제, 세친 이런 이제 그래서 불성론이 크게 유행했다라는 거고 불성이란 현재에 존재하는 붓다의 완전한 속성을 의미한다. 중국 불교의 불성 주장 논리는 그것이 미래의 완전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진정한 완전성이라면 현재의 불완전이 미래의 완전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완전함일 뿐이라는 관점에 근거한다. 즉 미래의 무한은 현재에도 무한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불성에 대해서 지금 자연 스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론론을 배경으로 하는 중국 철학에서 불성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현재적이며 완전한 가치이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불완전함으로도 이 완전함은 가려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지 완전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논리가 수반 성립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완전함에 대한 허구적인 불완전일 뿐이라는 인식의 올바른 전환이 바로 남종선에서 말하는 돈오이다. 그러니까 돈오라는 게 뭘로 깨닫는 거잖아. 뭘로 깨닫는다라는 이것이 지금 이제 스님 표현에 의하면 원래 불성이라는 이것은 그 자체로 부처이고 완전한 거야. 그렇죠. 미래에 완전하다라고 하려면 지금 완전한 곳이어야 미래에 완전한 거야.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야. 이런 의미죠. 이때의 남종선에서 그러니까 해능 스님 쪽인 거죠. 이제 돈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완전한 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줄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뭘로 알아버리면 뭘로 깨닫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죠. 돈오라는 말을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열애장 또는 불성과 관련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연 스님을 제가 버스에서만 2번 만나서 잘 모르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물론 우리하고는 공부의 영역의 차이는 있지만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소개를 좀 하는 거고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자,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요렇게 이제 쭉 발표를 하셨는데 스님 발표 후에 청중석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자, 동아시아는 이론론이다. 그러니까 중국 불성 이렇게. 그리고 인도는 이원론이다. 열애장, 미래 성불의 가능성. 이렇게 동아시아는 이론론, 인도는 이원론 이랬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불교는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닌 연기론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중국과 인도로 싸잡아가지고 중국은 이론론적인 사유체계, 철학체계가 있고 인도는 이원론적인 사유, 철학의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불교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론론도 이원론도 아닌 연기론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온 거예요. 요때 스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는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요 질문을 딱 들으면서 그야말로 내 주의가 나의 관심이 스님의 답변으로 가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으로 가버려가지고 스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 지금 법부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그러니까 법부님 생각에도 불교는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고 연기론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 동의한다는 거죠? 지금 불성은 아트만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 네. 근데 좋아. 그러니까 이제 법부님은 이제 그 청중석에서 질문 나온 불교는 둘 다 아니고 연기론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동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그 자료 드렸죠. 이론론이 뭔지 이원론이 뭔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교를 연기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론, 이원론 일단 정의부터 한번 보기로 합시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이론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리로서 전체를 설명하려는 태도 또는 그런 사고방식 또는 우주의 근본 원리는 오직 하나라는 이론 또 두 가지로. 근데 여기서 보면 결국은 원리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근본 원리 또는 하나의 원리 이런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원리가 있다. 근본적인 원리는 오직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론론이라는 거예요. 글쎄, 좀 전에 이제 불성 이야기할 때 불성즉불 이것도 결국은 부처가 될 가능성으로의 어떤 그러니까 부처가 될 성품 이런 의미로의 불성이 있다면 그것은 곧 부처다.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국적 사유적 체계 이론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원론은 대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원리나 원인으로서 사물을 설명하려는 태도 또는 그런 사고방식, 두 개의 원리에는 주관과 객관, 오성과 감성, 천지, 음양 따위가 있다. 2. 정신과 물질의 두 실제를 우주의 근본 원리로 삼는 이론. 17세기에 데카르트가 정신은 의식을 그 속성으로 하고 물질은 연장을 속성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세 철학의 이원론이 성립하였다. 그러니까 뭐 정신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가 따지자면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대등한 그런 원리가 그런 그 실제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원론이 설명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뭐 선과 악, 창조자와 피조물, 영혼과 몸 따위에 대립되는 원리로서 사물을 설명하려는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무언가 동일한 하나의 원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가 종속되지 않는 대등한 두 가지가 함께해서 세상이 구성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사실 이런 철학적 개념은 잘 몰라요. 내가 이제 사전적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본 원리, 하나의 원리 이랬는데 원리는 무엇냐라고 역시 사전에서 보면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행위의 규범, 또 철학 쪽에서는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 진리, 존재의 근거가 되는 실제 원리, 인식의 근거가 되는 인식 원리, 행위의 규범이 되는 실천적 원리 따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론론, 이원론 또는 원리라는 부분을 사전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지 불교는 이론론도 이원론도 아닌 연기론이지 청중석에서 나온 그 질문에 그렇지 라고 일단은 접근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잖아. 불교를 연기론이다 라고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 소회의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결국은 원리다,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는 말하자면 존재하는 것들의 이야기죠.
세상에 존재하는 거, 세상을 구성하는 거, 뭐 세상이라는 걸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존재하는 것과 관련한 이해, 해석 이런 거겠죠. 법부님, 우리가 아는 바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 그러면 뭐 존재하는 거 이러면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있는 거야. 그죠? 존재한다. 뭐 있는 거지 뭐. 이 있는 거를 분류를 해보자고. 세상. 말고. 그래, 뭐 세상 이렇게 해도 사실은 타당한 말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가 있어. 한 가지는요, 뭐 우리 세상 이야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행, 상카라. 그러면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 다른 토대를 말씀하시는. 뭐 어쨌든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래, 토대라는 이야기지. 그게 열반이죠. 토대라는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그 부분을 소개할 건데, 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상카타 마비 아니지. 상카땅 마비 상카론띠 띠 상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고 한다. 요 얘기죠.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 표현하면 유위인 것. 달리 말하면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행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알지만 행이라는 거는 세 단계로, 그러니까 교리에서 세 군데에 나타나잖아. 한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인 행이죠. 그건 뭐예요? 몸과 말과 심, 요 마음을 만드는, 그래. 몸과 말과 마음을 만드는 것으로의 형성작용이죠. 5온의 행은 뭔가요? 12연기의 행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신행, 구행, 의행. 신구의 삼업 요 부분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그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라는 형성작용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 생겨나는데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날 때 이미 번뇌가 작용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할 때 번뇌의 영향 위에서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생겨난 그것이 번뇌의 영향에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유위적인 것이다. 요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은 어떤 게 있을까? 요것도 행이고 저것도 행이고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세상, 그래 토대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중생세상에서의 조건성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중생에 속한 행이 있고 이거를 이제 경에서는 요 중에 특화해서 말하는 게 뭐야? 토대가 1번 해가지고 토대 1번 이다 빠짜였다
라고 나오죠. 이다 빠짜야 따 빠띠자 사모반난 해가지고 여기 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중생세상이죠. 여기에서의 조건성 인 연기 연기는 그대로 12연기 이래가지고 존재하는 거의 입장으로 보면 행, 상카라가 있는데 이 상카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니 바로 중생 세상에서 중생들의 삶이야 이건 불만족한 삶이니까 중생 세상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연기 즉 12연기가 첫 번째 토대로 소개되죠. 토대 2번은 뭔가요? 토대 2번이 바로 열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행이라는 게 있고 토대 1번이야. 열반이라는 게 토대 2번으로 있어요. 그러면 열반과 행을 합하면 뭐가 돼? 존재하는 거, 있는 게 되죠. 요거는 그러니까 중생의 삶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 행, 더하기 중생의 삶이 극복된 극복된 것, 이래서 열반, 이래거든. 행과 열반을 더해서 행하고 열반이 더해지면 뭐가 되지? 존재하는 모든 것 이래 되겠죠. 그죠? 존재하는 것 모두를 포괄해서 부르는 단어가 있어. 법. 법이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부처님 가르침도 법이고. 그러나 이렇게 행 더하기 열반이어서 존재하는 것 모두를 지칭할 때 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요 개념 근데 뜻밖으로 법부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법이 행 더하기 열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쨌든 극복된 것으로의 열반 그리고 중생 세상에서 번뇌의 조건 지어진 번뇌에 영향받는 모든 것 요거를 합해서 법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분명히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있는 게 있어. 근데 그 있는 게 무엇으로 구성이 될까라고 하니 행, 상카라라고 해서 번뇌에 영향을 받는 거, 유기적인 거,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 행이야. 그리고 이게 극복된 것으로의 열반. 요렇게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잖아. 그죠? 뭐 중생 세상이라는 게 있고 중생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극복되어서 실현된 열반이 있고 그러니 중생 세상에 있는 거 더하기 열반 이러면 존재하는 모든 거 이래 되는 거죠. 법 반마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행, 상카라하고 열반 두 가지가 있는데 저기 법부님 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무상 좋아요. 근데 무상뿐만이 아니고 무상하다라는 한 가지만을 말하지 않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게 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건 어쨌든 잘 보셨어요. 무상 이고 또 고무와
그리고 부정.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요거를 여실직견, 존재하는 것들을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하는 것들, 행을, 이게 이렇게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이어서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거고 본질 아니고 또한 부정한 거예요. 이거 오염될 조건을 만나면 오염되는 거예요. 요게 행, 상카라라는 것들의 공통된 성질이라고. 그 중에 무상고무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재행무상, 재행무상, 재행계고, 계고하고 재범무왕, 요렇게 쓰면 삼법인 이렇게 되는 거죠.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하는 것의 특성,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 있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깨끗한 거요, 좋은 거요, 뭐 이런 어떤 그 질적, 가치적 측면을 갖게 된다고. 이제 그런 부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부정이지.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행을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말을 잘 안 해요. 행, 상카라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이 하나 있거든. 어떤 게 있지?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상, 라, 아, 정. 항상은 거요. 변치 않는 거. 조건이 뭐 어떻게 변화한다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거. 그래서 만족한 상태예요. 뭐 어떤 곳에도 휘둘리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압드만이라고 부르는 본질이고 변치 않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청정한 상태, 좋은 거를 유지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게 상나가 정이거든. 근데요, 요거하고 요거하고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사실과 그렇죠.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야 어떻게 이게 항상하다고 하겠어? 라고 확실히 알아지는 걸 뭐라 그래? 여실지경 이러잖아. 이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상카라, 행에 있는 그대로의 성질. 이게 사실이거든. 그러면 상나가정 이건 뭐죠? 먼저 상락아정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상락아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아트만. 아트만이 근데 실제로 있는 건가? 그러면 상락아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은 열반이라고 하죠. 아, 그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동떨어진 거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중요한 개념이 상락아정은 거짓이야. 사실
삶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자, 세상에 있는 거는 행과 열반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행은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성질을 갖는 거야. 이게 사실이야. 근대 사람들이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상가가정이라는 거짓, 사실 아닌 대로 알고 보면서 산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나라고 하는 이 악드만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 나 자신을 거짓되게 알고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 또는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실직연해야 한다. 사실 그대로 알고 보아야 한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 이거거든. 그죠? 경전에 의하면 상가가정이라는 것은 전도된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도된 삼냐,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가가정이라는 네 가지의 전도됨 이걸 말해요. 그리고 같은 경에서 전도되지 않은 것,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 무상고 무아 부정 이거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상가가정이라는 것은 오직 전도된 것이야. 아뜨만이라고 알고 있는 이거는 무아인 것에 대한 거짓된 상태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는 없어.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상라가정이라는 존재는 그래 법부님 상라가정인 게 뭐가 있지? 하니까 아뜨만 맞아. 그런데 그 아뜨만이 실제로 있는 거야? 아니라고. 아뜨만 아닌 것을 아뜨만이라고 거짓 설정해 있는 거지 그 아뜨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개념적으로 그런 게 있겠지라고 세워놓은 거지. 그거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요. 그거는 없어. 요 개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대승열반경 이런 경에서 열반사덕 이래서 열반은 상라가정의 특성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 다 간단하지 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하고 달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결론을 못 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공부의 기준에 충실하면 기준 밖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해? 아니 뭐 기준 밖에 있는 거 조금 더 나가면은 기독교에서는 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기준 밖에 있기로는 똑같지 뭐. 열반을 상라가정이라고 말하는 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에는 상라가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없어. 요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행과 열반인데 행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성질을 가져.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라가정이라는 거짓된 상태로 알고 보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삶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어. 이거죠.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알았어. 거짓은 뭐 그냥 버려버리면 돼. 이건 아주 쉬워. 그냥 사실 아닌 거는 뭐
관계없어 하고 버려버리면 돼. 그거를 뭔가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하고 붙잡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분명하게 알아서 사실 아닌 것에 왜 내가 붙잡아 하고 놓아버리면 문제는 해결돼. 자, 그렇게 이제 행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을 알았다면 행 말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열반이거든. 그럼 열반은 무엇일까? 또 알아야 되겠죠. 열반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 뭐 오늘은 우리가 그냥 결론만 가지고 보기로 했죠. 무하고 락이고. 응? 무하, 락. 그래. 무하고 락이고. 이런 얘기네. 무하는 그대로 열반도 그러니까 열반이 신현되었다 하는 그 열반도 행이 가지고 있는 성질 무아가 변화 없이 그대로 무아의 상태로 간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락이라는 얘기는 행은 괴로움, 불만족인데 열반은 만족의 상태다,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요 얘기네. 무아는 그대로 무하고 고는 락이 되었어. 그러면 열반은 그냥 락, 무아 이렇게만 말하면 되나? 경전은 사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또 다른 경전에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의 상태에서 고가 락이 되고 무아는 그대로 무아인 이렇게 변화한 것으로의 열반이 제시될 때 그럼 무상하다라는 이 측면은 어떨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죠. 저는 옛날에 이게 무상이 그 무상고 무아의 완전한 실현에 의해서 상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무상계라고 알려진 개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타나. 때사우빠사모 수코라고 해서 이 무상한 것들의 가라앉음이란 표현이 나타나. 무상하다라는 것이 생겨나고 소멸하고 생겨나고 소멸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거든. 이게 이제 그 무상 개성이 있어요. 아니차 왔다 상카라. 참으로 상카라 행은 무상하다. 우빠다 와야 단미노라고 해서 우빠다 생겨나고 와야 사라지는 또는 생겨나는 해도 되고 자라나는 해도 돼. 자라나고 줄어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빠다 와야 단미노 성질을 가진 것들이다. 우빠찌뜨와 니로짠티 여기서 이제 우빠찌뜨와라고 하는 거는 우빠자띠 생기다 라는 말의 절대 척격이 돼서 생겨난 이후에 니로짠티 소멸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생겨나면서 소멸한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그 문법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다 말하는데 아마도 대표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생겨남이 있으면 그 생겨났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소멸하는 거예요. 생겨난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짜 왔다 상카라. 참으로 상카라 행들은 무상하다. 우빠다 와야 단미노 생겨나고 사라지는 또는 자라나고 줄어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단미노. 그러니까 단마의 복수인데 그거는 또 성질이라는 의미도 같거든. 그러면서 우빠찌 또한 이르잖대. 생겨난다라는 이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어쨌든 생겨난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상카라,
행이라는 것에 그 행이 무언지를 알려주는 개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한 것이다. 자라나고 줄어드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자라나는 것이,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이 원인이 돼서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상한 것이다까지만 하지. 이제 그렇게 개성으로 말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때상 우파사모 수코라고 해서, 때상이라는 것은 이 상카라가 보통 이제 복수로 나잖아요. 그 3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야. 때상 하면 그것들의, 그러니까 행들의 요 얘기거든. 그것들의 우파사모 가라앉음이 수코락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이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 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면 무상한 거야. 상카라는 행은 무상한 건데, 무상하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자라나고 줄어들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을 조건으로 소멸하는 이런 성질을 가진 거요. 그런데 그러한 생겨나고 소멸하고 이런 무상한 특징이 가라앉으면 그것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때? 무상하다라는 것 때문에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이런 특성. 그런데 이 조건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는 대로 결과가 달라지는 대에 따르는 불만족.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기 어렵고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불만족. 요거에서 그런 불만족이 제거된 락이라고 하는 거. 수코. 이 락이 무엇냐라고 하니 무상한 행의 이러한 특성들이 가라앉는 것이 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죠. 무상해서 불만족스러운 이것이 불만족이 해소되었다. 락이다. 그런데 그 락이 무엇냐? 무상의 가라앉음. 행들의 가라앉음인데 행은 무상한 거다. 이랬으니까 무상의 가라앉음. 무상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요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경은 몇 개의 경을 통해서 열반이, 그러니까 상카라가 무상고 무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어가지고 열반은 락이다라는 말을 함께 해줘요. 그런 과정으로 이 열반이 락이고 무하다라는 부분은 쉽게 찾아지는데, 요 무상과 대응해서는 어떠한 것일까? 라는 부분은 바로 그 무상 개성을 통해 가지고 무상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무상한 것 때문에 결과되는 불만족이 해소된 것으로의 락이라는 것은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비워두면 되는데 비어있는 그 자리를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바로 무상이 변해서 상이 됐다 이러는 게 아니고 무상이라는 성질이 가라앉은 것. 그래서 행복한 것. 요것이 열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열반은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재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존재하는 거는 어쨌든 법이라고 불리는데 이 법은 중생들의 영역에 있는 행과 그 행의 문제가 극복된, 해소된 것으로 실현된 열반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이 행이라는 것이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상나가정이라는 거짓된 전도된 상을 가지고 전도된 심이고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과 괴리된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측면, 불교의 쓰임새 이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내가 볼 때는 불교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떤 두 가지가 있을까? 법우님은 지금 상카라를 상나가정이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상나가정이라고 알고 보면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여실직연한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솔직히 교리적으로는 무상공무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계속 붙잡잖아요. 뭐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야. 조금 우리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하자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와 부정한 것이다라고 제가 그런 견해를 갖게 됐어요. 사실은 이 견해도 완전하지는 못하지. 그러나 생각해보면 부처님한테 배워서 알아. 뭐 이제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견해를 가졌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보자 이거야. 그런 견해를 가졌다 해도 이 견해의 밑에 뭐가 있어요? 딱가라고 하는, 그지? 그럼 견해와 밑딱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견해라고 하는 것은 가래의 영역, 자기화된 영역, 몸과 함께 하는 영역이고, 그 이 내면에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딱가라는 영역이 있다고. 그 안에 찢다가 있고 삼냐가 있다고. 법우님이 공부를 통해가지고, 이거 뭐 그 법우님 얘기할 것도 없어. 해피스님이 공부를 좀 통해가지고 상가라는 무상고 무아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라고 안다고. 그래서 그런 견해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게 수행이 그렇잖아. 산업초 수행 시작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에 윗바사나 해서 여실직연하면, 여실직연이라는 것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가 안에서 염호 이탐 소멸로 깨닫잖아. 사실은 이 딱가의 문을 열다, 딱가 안으로 내 수행의 과정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높은 삼배 수행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고.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와 부정입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나는 삽니다 라고 우리가 그건 사실은 그래 말을 해야 돼. 뭐 법우님 말씀처럼 확고히 그러지는 못해도 나는 배워서 그래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살려 합니다, 뭐 이런 말씀이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견해, 어쨌든 견해는 남의 목소리, 즉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또 뭐 열이작의 이래가지고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부처님 목소리를 통해서 배워 알아서 그만큼이라도 견해를 가져야지.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나의 내면에 딱가 안에서 찢다가, 여기서 이제 찢다라는 거는 결국 찢다의 몸통을 구성하는 탐이거나 성질인 망이거나, 이제 경전은 찢다의 상나가정이라는 그러니까 상나가정의 전도된 찢다라고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이 찢다의 전도를 해결하는 그거는 먼 얘기야, 그지?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여실직연 이후에 들어가서 가능한 거고, 그리고 한 걸음 더 가가지고 상나가정의 상이다라고 하는 게 뭐죠? 상나아의 상이라는 게 이게
우리적으로는 무명무라고. 그죠? 무명무. 무명에 번뇌고 이것 때문에 중생이 되고 정이라고 하는 상의 오염이 단계적으로 용루, 유루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 뒤에도 오기라 하고 뭐 이래 되는 거니까 심해 전도를 해결하고도 상이 전도된 이거를 해결하면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무명무가 해소된 거니까. 그죠?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법부님한테 그거를 질문한 거예요. 법부님은 이 상카라 행들에 대해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사실대로 만나면서 삽니까? 아니면 상라가정이라는 거짓된 만남을 통해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직은 그죠. 정말로 특별한 공부 과정이 더 진행되지 않는 한 법부님도 저도 이 거짓된 전도된 상심 견해 위에서 좀 살아가고 있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수행을 하자라고 지금 말을 했잖아요. 수행을 두 가지로 보아야 한다. 두 단계로 보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전에 말을 했는데 어떤 두 단계가 될까? 첫째는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상카라라는 게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인 거거든. 무상고 무아인 요것이 괴로움의 상태란 말이야. 불만족의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이 해소된 완전한 행복, 해탈락, 열반락 이런 완전한 행복의 상태, 열반을 실현해야 된다고. 그거 하려면 무상을 가라앉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불교 신자가 하는 수행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이 행이라는 것을 행의 문제를 해소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나 하는 일일까? 그러지 못하죠. 이거 하려면 상카라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면 그 전에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냐 하면 상카라 자체를 오해하고 살고 있다고. 그지? 무상고 무와 부정인 상카라를 상라가정이라고 오해하고 살고 있잖아. 그래서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 거짓을 사실로 바꾸는 이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야. 말하자면 이게 수행의 1번이야. 그래서 상라가정이라는 거짓된 삶의 과정을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사실된 삶의 과정으로 바꾸는 이 첫 번째 수행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하면 그 상태를 뭐라고 불러? 그게 여실지경이지.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돼? 사념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야 되고, 삼매가 성취되면 그것도 아무 삼매가 아니야. 사념조에 의한 바른 삼매야. 바른 삼매가,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그 위에서 찢다가 일어나 가지고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여실지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래 개념적으로 보면 중생이라는 것이 삶을 상라가정이라는 거짓된 상심 견해 위에서 살아가니 이것을 우선적으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사실된 상심 견해로 바꿔주지 않으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는 것들의 문제를 해소할까? 그죠? 그래서
여실직연이라는 이 단계가 수행의 첫 번째 단계로 지시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책 한 권 가져오세요. 이 책의 부록에 가서 우리가 어제 이 부록 한번 읽어봤죠? 수행지도. 네. 538페이지 볼까요? 네. 수행지도 1. 바른 삼매를 토대로 번뇌를 부수음이랬거든. 이게 이제 바른 삼매라는 것이 필수품의 과정으로 해가지고 삼매가 성취되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번뇌를 부순다. 번뇌를 부숴라! 이래가지고 부서지지 않잖아?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토대 1번으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그 바른 삼매 위에서 심의 일어남, 법의 드러남, 내적인 마음에 삼았다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실직연하죠. 여실직연하면 그게 두 번째 토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실직연이라는 두 번째 토대 위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야. 그런데 여실직연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냥 번뇌를 부숴 이러면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 또 넘겨봅시다. 그러면 수행지도 3번 토대 1번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토대 2번 여실직연하면 이 여실직연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딱가 안으로 들어오는 딱가의 문을 여는 것이 여실직연이다 이랬잖아. 딱가의 문을 열고 이 내면으로 들어가야 여모 이탐 소멸로 깨닫는다고. 그럴 때 여실직연이 토대 2번이 되는 거야. 딱가의 문을 연 거야. 그런 상태에서 염오 그러니까 기쁘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러한 중생의 삶 이거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바꾸는 과정이 염오잖아. 그 염오가 완성된 상태가 사띠가 완성된 거고 사념처 수행이 완성된 거죠. 그때를 부르는 말이 사띠아야따나 사띠토대라고 부르죠. 그 사띠토대가 세 번째 토대인 거야. 즉 딱가 안에서 절반 간 거지. 달리 표현하면 생겨난 마음의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소된 거. 오직 남아있는 거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남았다. 그죠? 그래서 그 상태가 사띠토대라는 세 번째 토대고 그 토대 위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다. 근데 여기선 사띠토대 위에서는 어떻게 번뇌를 부수나 하는 게 또 필요하죠. 다음 페이지죠. 수행지도 4번 토대 1번, 토대 2번, 토대 3번 사띠토대 위에서 사마타는 심을 닦는 거, 찌따를 닦는 거고 이탐하고 해탈하는데 심해탈이고 윗바사나는 지혜를 닦아서 소멸하는 거, 소멸함으로써 명을 생겨나게 하는데 해해탈이고 이렇게 심해탈, 해해탈이 함께한 곳이 부동의 심해탈이라는 깨달음이죠. 이렇게 지금 수행이 세 단계의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그거를 이제 수행지도 그려냈죠. 뭐 두 장 더 넘겨보면 또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오지. 요 지금 한 이야기를 3층 집 짓기라는 그림 한 장 더 넘겨보죠. 3층 집 짓기라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냈어요. 요거 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본 토대가 세 단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층 집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그려낸 것까지 책에 이제 부록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수행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인 거야. 존재한다라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과 열반으로 구성되는데 행이라는 것이 이런 성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짓된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니 거짓된 상태에서 사실로 올라서는 이것이 수행의 첫 번째 단계인데 방금 본 수행 지도에서는 이게 단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바른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토대 위에서 여실직연하게 되고 그 여실직연한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를 분명히 보아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이 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음의 과정. 그것도 역시 중간에 사띠토대라고 하는 중간 토대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존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여기에 삼법인이 들어있고 이 상태에서 토대 1번이라고 말할 때 삼법인의 과정 중에서 왜 우리 삶에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불만족도 있지만 하필이면 나의 삶에 불만족이 생길까? 내 삶에 비루움이 생길까? 이 조건관계를 밝혀낸 것이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토대, 조건성인 연기로서의 토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대 1번, 토대 2번 이런 개념이 설명됐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 자연 스님 그 발표에 대한 질문. 불교는 이제 돌아간 거야. 불교는 이론론도 이원론도 아닌 연기론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측면을 다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불교가 이론론인가요? 우리 한번 요 사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이렇게 보자고, 그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 뭐 이런 어떤 철학적 체계, 뭐 이런 그 접근은 사실은 불교하고는 그 접근 자체가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아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걸 꼭 불교가 이론론입니까, 이원론입니까, 둘 다 아니고 연기론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확정 지으려고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만 우리가 그 불교라는 것을 지금 뭐 존재라는 것을 보았고 존재에서 상카라의 문제를 극복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까지를 보았으면 뭐 이 자체로 불교의 모든 것이 보여진 거야. 그죠? 고멸의 실현이니까. 이런 상태를 놓고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불교가 이론론일까? 이론론이 뭐냐 하면 하나의 원리로서 전체를 설명하려고 한다. 근본 원리는 오직 하나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 표현을 달리하면 불교가 이론론적 측면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근데 또 몰라. 사실은요, 내 생각에는 불교가 이론론적인 측면도 가진 것 같아. 그래서 보자고. 어쨌든 존재하는 거는 행과 열반이잖아. 그런데 행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무상고, 무아, 부정. 무상의 성질도 있고 고의 성질도 있고 무아의 성질도 있고 부정의 성질도 있어. 열반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니 무상이 가라앉음에 의한 이거니까 그럼 빼고 락이라는 성질이 있고 무아라는 성질이 있어. 그런데 무아라고 하는 거는 봐요, 그죠? 무아라고 하는 거는 행에도 속하고 열반에도 속해. 행도 따지면 무아예요. 열반도 따지면 무아예요. 무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원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무아라는 이 원리, 이 이치에 벗어나는 게 있나? 벗어나는 거 확 나가죠, 이번에. 근데 이건 거짓이잖아, 그지? 참의 영역,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의 영역에서는 무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치를 넘어서는 것이 없다고. 이런 측면으로 보면 불교가
무아라는 하나의 원리로서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될까? 그 부분에서만 그런데 그 부분이 불교의 정체성이잖아. 무아라는 것이 네. 불교가 힌두교와 구분되는 그치? 불교의 정체성이 무아라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아라는 한 가지 원리로 제시되었다. 뭐 이러면 아니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불교가 이론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야. 이론론적인 측면도 불교가 가졌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쨌든 뭐 불교하면 무아지 뭐 무아인 건 불교고 무아 아닌 건 비불교고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로 불교가 서 있다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가 이론론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는 있어.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가서 불교가 그러면 이원론적인 측면도 갖고 있나요? 어떤 측면에서 이원론적인 측면이 될까? 자, 이원론. 뭐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원리나 원인으로 설명한다. 그렇네. 딱 있네. 존재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잖아. 그치? 명확하게 구분되기를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의 상카라. 번뇌의 영향을 극복한 것으로의 열반. 완전히 다른 것 두 가지를 가지고 법을 설명하네. 우리가 이런 표현도 썼죠. 불교가 따지면 이쪽 바지에서, 그러니까 이쪽 바지에 있는 자가를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기보다 이쪽 바지에서 이쪽 바지로 옮겨가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 여기 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이 방금 우리가 소개한 그런 수행 지도에 의해서 번뇌를 부순다. 번뇌를 완전히 부숴내는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만 깨달음이 실현되잖아. 그게 뭐냐 하면 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에서 완전히 다른, 여기는 번뇌가 있음이고 영향이 있음이고 여기는 번뇌의 영향이 없음이고 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의 열반, 여기로 옮겨가는 거지. 이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네요. 불교는 무아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서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론론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상카라와 열반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로서 존재가 구성된다라고 설명하니까 이원론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경에서는 또 조금 다른 측면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교재에 음. 110페이지. (110페이지에) 뭐 아까 이제 법우님이 답을 주신 그 내용이죠. 8. 딱가라는 개념의 발견. 그래서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랬는데, 딱가의 형성, 딱가,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 바로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자리여서 여기에서 중생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깨달음이 실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은 어디에서 이런 알을 확인해 줍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후 법을 설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장면은 유명합니다. 범천의 권청이라고 불리는 이 장면은 법을 설해달라는 사함빠띠 범천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을 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부처님의 고민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한다.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 중생 세상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토대,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을 놓음이고 가래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필요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쭉 설명되어 있지만 교재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딱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깨달음이 토대가 두 개다 이거예요. 그 토대가 1번 토대.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즉 12연기요. 이거 뭡니까? 다 일단 배제하고 내 삶의 이야기로 놓고 왜 나에게 괴로움이 생길까라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12가정으로 설명한 게 12연기고 연기는 연기 즉 해가지고 야디당 이렇게 이제 빨리어로 나타나죠. 연기는 12연기다 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르침을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설해요. 한 가지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해가지고 왜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길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대가 열반이라고 그 열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상카라들의 그침이야. 그지? 그침이니까 이 이야기가 되겠지. 내지 이탐 소멸인 열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토대 1번으로 나타내는 이 상카라의 영역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의 열반이라는 또 하나의 토대가 지시된다고. 그러면 불교가 이런 중생들의 삶에 대한 하나의 토대, 연기라는 하나의 토대, 그리고 그 중생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소된 열반이라는 또 하나의 토대. 요 두 개로 부처님은 나의 깨달음은 이런 토대 위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런 두 가지 토대 위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설명한다 라고 말할 때 불교가 이원론적인 측면이 있나요? 라고 질문할 때 불교는 이원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론론적으로 말하자면 무아라는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하는 건데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두 가지 토대 위에 있다 라고 말할 때는 연기라고 하는 12연기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 관련된 하나의 깨달음의 영역, 깨달음의 토대가 있고 그것에서 넘어선 것으로 중생의 삶의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열반이라는 토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된 토대로서 제시되고 있잖아. 이러면 불교가 이원론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똑같은 얘기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토대로 안 가도 담마, 존재하는 자체를 두 개로 나눠서 말하고 있잖아. 그죠? 요렇게 본다면 불교가 이론론적인 측면도 갖고 있고 이원론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다. 물론 이거는 이론론, 이원론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론론이라고 말해도 틀리고 이원론도 틀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죠? 두 개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방법에 따라서는 이런 측면으로도 불교를 말할 수 있고 이런 측면으로도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청중석에서 질문하신 분이 불교는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닌 연기론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법부님은 동의했거든? 지금 법부님은 어떨까? 동의할까? 여기에서는 연기론이죠. 여기에서의 토대에서는. 그러니까 불교를 연기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왜냐하면 예, 그거는 아니라는. 표현하자면 반조각이잖아. 연기가 적용되는 영역은 토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절반이요. 이 얘기는요, 잘못하면 불교는 연기론입니다 라고 말하면 불교는 오직 중생세상의 이야기만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분명히 연기적으로 설명되는 중생의 영역이 하나의 토대가 되고 그것을 넘어선 것으로 거기에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의 열반이라는 또 다른 토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기적인 중생의 영역에서 극복하고 열반이라는 그 자리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지, 이 세상을 연기적으로 해석했다? 불교는 연기론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칫하면 안주한다는 얘기일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방청석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지, 불교는 연기론이지라고 생각이 좀 가다가 돌아왔지.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토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요 얘기가 이제 지난 8월 달인가? 불교방송에서 불교방송에서 논강이 있었지. 그때 무엇이 불교인가? 라는 논강에서 제가 이제 바로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 논강에서 설명을 했던 주제잖아. 이런 측면으로 보면 불교가 연기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동의가 안 돼요. 절반짜리야. 요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요. 요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 있어. 요 얘기의 마무리는 이래 해도 좋을 거야. 12년 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날, 출가하기 전날, 그러니까 원주에 살다가 김해로 출가를 했으니까 출가를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부산서 하룻밤을 묵고 김해 간 거야.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대학 다닐 때 가까웠던 친구, 후배 이렇게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특별한 대화를 한 후배가 하나 있는데, 후배가 한 명이 있는데, 요새 보니까 이 후배가 요 옆에 성모여고가 요 옆에 있나요? 성모여고 영어 선생이더라. 이 친구가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 불교의 대표되는 교리, 불교가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불교 공부를 니보다는 조금 더 했지, 이러던 시절이니까. 이제 이 녀석이, 형님, 불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연기지. 연기라고 딱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니라는 거야. 부득불 연기가 아니고 무합니다. 이렇게 웃겨요. 그래서 야, 연기하고 무하고 뭐가 다르다고. 당연히 불교가 무하지. 그러나 당연히 불교가 연기지. 그거를 차별적으로 말할 일이 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끝까지 형님 거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 얘가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연기는 반쪽알이고, 그지? 연기는 반쪽알이고 무하는 다 포괄하는 거니까
이론론적인 측면이 무하고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절반이 연기니까 형님 뭐 연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알고 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하여간 저한테 웃기더라고. 그때는 제가 야 연기요. 연기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무아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돼야 하지. 이렇게 아주 폼 잡고 들어갔거든요. 요새 제가 그 생각이 자주 나요. 요새 제가 이제 뭐 송상영 광장 이렇게 이제 그 산보 나갈 때 이 친구를 몇 번 봤어. 몇 번 요새 이제 보면 제가 이게 이 녀석이 그래도 그때 얼마만큼 알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자주 해요. 근데 이 표현 타당해요. 불교가 무합니까 연기입니까? 어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불교가 무합니까 연기입니까? 무아입니다. 무아이죠. 그게 이렇게 알려줘야 돼,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청중성에서 불교는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고 연기론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하자면 이름으로 이론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원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기론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좀 표현을 달리하면 이론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원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연기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측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불교는 연기론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 원래 제가 세 번째 주제도 좀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설명하려 했는데 내년에 하지 뭐. 우리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법회하고 나면 부산 법회가 이제 그 2주를 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천천히 합시다. 내년에 우리 또 요 세 번째 이야기 또 한번 하지 뭐. 자, 오늘은 밝은 사람들 학술연찬회 제18차 학술연찬회에 대한 소회의 2번째 시간으로 불교는 이론론, 이원론, 연기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라는 주제를 공부해봤습니다. 중요한 주제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법우님 얼굴이 보여주는 답이 어렵다 하는 것 같아. 잘 이해됐나요? 잘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야. 그리고 이거 상나가정이라는 거짓, 무상고부와 부정이라는 사실, 그것이 극복된 열반, 이 개념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 보통적으로. 법우님, 이 부분은 잘 이해됐죠? 네. 오늘 그것만 이해했으면 충분하고, 한 가지 더라고 한다면, 연기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2가지 토대의 하나다. 이걸로 대표할 수는 없다. 이 부분까지 아셨으면, 오늘 수업 100점. 그래, 정리합시다. 네.